제목을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가라.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가라. 제가 예배에 관련된 설교를 2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해왔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문도 약간 다르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일깨워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예배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귀고 싶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취미가 뭔지, 관심사가 뭔지, 그 사람과 사귀기를 원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의 관심이 뭔지 모르고 막연히 내 방식으로 그 사람을 좋아한다. 그것은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하고 사귀고 싶다면 그 사람의 관심사가 뭔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취미가 뭔지. 예를 들어서 낚시를 좋아한다. 낚시에 대한 어느 정도 정보가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뭐 선물을 하더라도 낚시 도구를 한다든가,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뭐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를 사귀고 싶어하고 좋아하면 그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귀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을 사귀는 겁니다. 하나님과 절친 사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내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에 대한 관심일 것인가, 하나님은 어디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축복을 받기 위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분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성경에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항상 하나님의 관심은 제단, 즉 예배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그런 제단은 짐승을 잡아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께 태워서 번제로 이렇게 드린 겁니다. 제사였죠. 하나님은 그러한 제단을 통해서 오셨고 그러한 제단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고 또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구약의 성경을 쭉 보면은 성막 같은 걸 있었습니다. 성막을 짓죠. 이동할 때는 이제 이런 성막이 필요하잖아요. 백성들이 이동할 때 거기 제단 쌓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정착했을 때 성전이죠, 성전. 고정성, 정착성. 그래서 그 성전과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들과 같이 교제했습니다. 회막에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죠. 그 중심은 뭐냐?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제단입니다, 제단. 구약의 모든 관심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온통 제사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레위 같은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가. 우리가 우리 조상들에 대한 뭐 이제 제사를 지낸다 그러잖아요. 또 뭐 조상들하고 화합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물론 이게 이제 기독교적 우상 숭배이겠습니다만 레위기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 그런 구약의 모습이 신약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인가,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규범입니다. 어떻게 믿을 것인가의 규범이 성경을 통해서 있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섬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영어로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이죠. 옛날처럼 뭘 소를 잡고 말을 잡고 뭐 비둘기를 잡고 그런 것이 없죠. 그렇죠? 그만큼 히브리서에 보면은 영원한 속죄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계속 제사를 드렸고 예배를 나가야 될 그 영원한 숙제를 단번에 구약의 제도를 이루시고 이제 우리에게는 그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창세기 말씀하고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읽겠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주일 이 한 주간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면은 이 주일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질 정도로 이렇게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교회 올 때 아침 올 때마다 또 드릴 때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생각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고 오늘 아침 일찍 와서 또 1시간 전에 또 이렇게 2시간 전에 온풍기 틀어놓고 성도들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환경을 조성하고 하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목숨을 거는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배를 할 때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그 희생양으로서 목숨을 거는. 예수님께서 대신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죠. 내가 죽어야 되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 나올 때 그 제사로 나갈 때 예배를 나갈 때 그런 마음으로 가지 않고 나온다. 뭔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예배에서 얼마나 중요시 여기나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영원히 살아보면 우리 영적으로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예배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에게 예배는 생명이고 존재 이유입니다. 죄송해요. 목이 좀 이렇게 계속 기침이 나오는 그런 계절입니다. 성도들에게 예배는 생명이고 존재 이유다. 우리 교회의 슬로건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예배는 생명이고 존재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여러 가지죠. 선교 사명도 있고, 전도 사명이 있고, 봉사 사명이 있고, 나눔 사명, 지역을 살리는 사명이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사명이 뭐냐? 예배의 사명이죠. 예배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교회는 사랑 나누고, 이렇게 나눠주고 전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십니까? 그런 건 부수적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예배를 목숨처럼 소중하게 지켜야 할 가치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예배에 관련돼서 하나님을 숨기는 것에 대해서 이 성경에 무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숨기는 것에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목숨도 내놓겠다. 예를 들어 다니엘 같은 사람이죠. 내가 죽이겠다. 그래도 하나님께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살면요 교회가 살고 또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시작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좀 깊이 더 이해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학의 시절에 그 논문이 예배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교회 모든 것들이 다 예배 아닙니까? 그죠? 한 주일 동안의 삶의 시작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께 온 성도가 모여서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이 창조이신 것을 고백을 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우리의 인간됨을 스스로 고백하고 간증하고 자백하고 하는 것이 다 예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는 이 성도에게서 예배는 그래서 존재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나올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예배의 본질이 뭐냐는 거죠. 본질. 우리가 성경에 예배라고 하는 그 단어를 무엇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서비스라고 하는 말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섬긴다. 종이 주인께 나아가 섬기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능동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억지로 막 끌고 가지고 그런 자세가 아니라 누가 목사님이 와라 해서 뭐 전도사님이 오라고 해서 그게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능동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섬기는 겁니다. 뭐 좋은 편안한 시설, 편안한 그러한 상태, 뭐 편안하고 다 갖춰진 것 사람들이 선호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편안한 것이 안 된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말할 때 편안하지 않다. 이 교회 오면 편안하지 않다. 섭섭하다는 거야. 누군가 자기를 섬겨줘야 되고 누군가 자기를 위해서 막 알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막 안 해도 오는 사람 교회는 뭐 사랑이 없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자기 자신에 관심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어딜 가도 또 시험과 상처 속에서 살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을 섬기기로 그렇게 작정한다. 내가 우리 교회에 나와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겠다. 뭘로 섬겨야 되겠다. 뭐 행위로, 뭐 청소로, 아니면 무슨 식사로 무엇을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작정하고 신앙생활하면 기쁨이 되고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섬김을 받아야지 하고 오면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무엇을 드릴까요?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예배를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높여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고 마음을 나와요. 이런 그 수동적인 자세에서는 그냥 기쁨으로 나와요. 기쁨. 능동적으로 나와요. 목사는 늘 토요일날 되고 주일날 아침이 되면 오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모여지고 어떤 예배로 나올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죠? 뭐 여러분 지금 마스크 쓰시는 분이 계시는데 안 쓰셔도 돼요. 편안하게 얼굴 표정 보여주시고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마스크 쓰고 막 교회 나오지 말라고 예배 나오지 말라고 많은 사람들이 막 거기에서 막 야 우리는 예배해야 돼. 막상 다 나와서 살아가면 이제 안 해요. 코로나 시대 지나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한 1년, 2년, 3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 가도 되는 걸로 생각하고 예배 안 가도 된다 생각하고 집에서 유튜브를 보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대처를 해버렸어요. 과연 이게 좋은 것인가?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이 되면 벌써 믿음이나 신앙생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약화는 모든 영적인 부분의 약화예요. 예배가 약화되면요, 예배를 소홀하게 되면요, 영적으로 약해집니다. 영적으로 약해지면 봉사하는 것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도피하려고 합니다. 자꾸 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직분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아우 전도사 직분, 뭐 교회에서 교사 직분, 이거 너무 힘들어요, 안 못하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침대에서 다시 벗어나는 길은 다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아멘. 집중해, 집중.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내가 단 하나의 목숨처럼 사모를 해. 앞자리를 사모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세계적인 부자 록펠러 어머니가 그렇게 자기 자녀에게 록펠러에게 항상 앞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려라. 앞자리. 그런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록펠러 어머니는 같은 예배를 할지라도 어느 자리에 예배 드리냐 달라져요. 은혜에도 달라져요. 옛날 보면은 막 공부 잘하는 학생들 보면 제일 앞에 앉잖아요. 그죠? 제일 앞에. 우리 교회는 안 그런, 어느 모 교회는 이렇게 좌석이 있어요. 예배 시작 1시간 전부터 거기는 좌석 앞쪽에다가 이렇게 쭉 카페들 깔았는데 고기가 앉아있는 게 은혜의 자리라고 거기가. 그리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의자에. 그 사람들은 방석에 앉아있어요. 방석에. 1시간 전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온 사람하고요, 땡 해가지고 교회에 예배 나오는 사람은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다르죠. 마음의 자세가 다르죠.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정말로 내가 이 내 목숨 하나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네, 하나님 사모합니다라고 나올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
하나님께 달려가는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 몸도 마음처럼 달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 주일날 되면 막 설레이고 아침 되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오늘 예배가 준비되어질 때에 은혜가 넘치게 되죠. 그렇죠? 미국의 토크쇼 요한인 오프라 윈프리가 깜짝 쇼를 했습니다. 무슨 깜짝 쇼를 했느냐? 아무리 터무니없는 꿈이라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이 276명인데 11명만 나오라고 했어요. 11명에게 모두 다 이렇게 봉투를 하나씩 건네줬습니다. 방청명 11명이 딱 11명이 와가지고 그 봉투에 딱 열어봤더니 거기에 우리나라 돈으로 약 2,800만 원 상당의 자동차 키가 딱 하나씩 달려 있는 거예요. 11명이 너무너무 기뻐서 난립니다. 이 윈프리가 또 말합니다. 12번째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봉투를 다 나눠주겠다. 12번째 당첨자가 나올 것이다. 276명 방청객이 너무너무 기대를 하면서 자기의 그 봉투를 딱 열어보는 거죠. 276명 전체에게 자동차 키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얼마짜리입니까?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2,800만 원 상당의 자동차 키가 276명 전체에게 하나씩 주어집니다. 그때 그 방청 윈프리 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막 그 자리에서 그 예전에서도 보고 있는데 막 그 자리에서 뛰고 난리. 아니 세상에 이 윈프리 쇼에 참석했는데 이렇게 자동차 2,800만 원짜리 자동차를 한 대씩 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자동차가 하나 생긴다면 여러분 아이고 뭐 자동차 하나 생겼다 이렇게 있겠어요? 아니죠. 막 얼마나 저렇게 막 흥분되고 막 난리일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바로 그러한 감격, 감동, 환호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인프리가 자동차를 선물했지만 주님 우리에게 한낱 자동차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격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 심령이 과연 온전한 것이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 예배에 참석한 영혼이 정말로 깜짝 놀랄 정도로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성공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모으고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보여주기 위한 쇼는 아닙니다. 예배의 감격을 준비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려지고 모두가 은혜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필요하죠. 그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프라 윈프리 쇼보다 더 멋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 준비가 무엇으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습니까? 몇 가지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배의 최고 준비는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 전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 전에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을 합니다. 말씀 듣기 위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예배의 집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이 땅에 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밭에 새겨지기 위해서 다른 잡된 것들이 그 말씀을 나한테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렇지 않고 예배 그냥 가만히 참석하면 기도 없이 참석한다. 그러면 오만 잡생각이 다 들이죠. 그죠? 사업에 대한 생각, 집에 있는 생각, 아이들에 대한 생각, 내일 생각, 오늘 생각. 이 생각이 처음에는 집중되었다 흩어지면서 가는 거야. 사탄이 씨를 뿌리는 거야. 가라지를 뿌리는 거야. 열매 맺지 못하더라. 할 수만 있으면 집중하지 못하더라. 어느 교회는 예배가 시작되면 10분 후에는 문을 딱 잠가버립니다. 10분 후에 들어오면 못 오게. 그 교회는 예배 시작 20분 전에 오면 좋은 성도라고 해요. 20분 전에.
우리 교회는 좋은 성도가 몇 분이었을까요? 20분 전에. 그 다음에 10분 전에 오면 정상적인 성도고, 정시에 오면 야만인이고, 예배 시간 지나서 오면 불신자와 방불한 자다. 예배 시간 땡 12시인데 11시인데 그 시나 오면 불신자가 똑같은 거예요. 예배 올 때 불신자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 교회는 예배 지각하는 것을 엄격히 금했다고 하죠. 네, 여러분 예배에 지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마음이 느슨해지면 지각하게 돼 있어요. 지각하는 사람 꼭 지각해. 보면 우리 노예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어요. 꼭 회의에 되면은 그 회의 때나마 되면은 이분은 꼭 지각 5분 10분은 지각해. 이게 다 알아요 목사님들이. 희한하더라고요. 희한해. 그 시간은 나는 그 속에 생각해. 그 교회 예배는 지각 안 하는구나 생각해요. 꼭 회의 되면은 뭐 아니나 다를까 정확하게 5분 10분 늦어요. 그 이유를 댑니다. 이유를 대요. 그래서 늘 목사님 얘기해요. 아니 도대체 5분 10분이 그렇게 안 지켜지냐고. 희한하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나옵니다. 우리가 예배 나올 때 습관적으로 늦어지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걸 고쳐야 돼요. 늦어도 10분 전에 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네, 10분 전에 와야 돼요. 예배 와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준비하고, 찬양에 뭐 주일날 나가지고 이 순서지에는 딱 3곡이 들어있죠. 그럼 그 전에 나오면 한 6곡, 7곡을 부를 수 있어요. 찬양 기도잖아요. 제가 9장을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예요. 9장 아까 드렸잖아요. 얼마나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신 주님,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최소한 기도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예배를 잘 드리는 4가지 방법이 있어요. 미리 준비해요. 미리 준비해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그 시간을 미리 준비해야 돼요. 이 준비. 사람은 준비된 만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준비해서 실패자인 그런 예배 실패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니까. 준비. 지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늦지 말라는 거지. 예배 시간 늦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건 더더욱 나쁜 일이에요. 최소한 10분 전에 와라. 서두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중해야 돼. 오면 집중해야 돼. 뭐 주일날 예배 나와서 뭐 반찬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신경 쓸 필요 없어. 밖에 어떻게 되는지 신경 쓸 필요 없어. 집에다 비 오는데 방문을 열어놓은 것 같은데 그것은 신경 쓸 필요 없고, 들어올 때는 이미 집중해야 돼. 내가 막 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임재해 계시고 천군 천사가 지금 둘러 내가 그 중에 있다. 여러분 여기 대통령만 있어도요 자세가 따뜻하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이 다 나가면은 그때 나갈 거예요. 다 끝나면 회의 날 때는 꼼짝도 가만히 있까. 그러나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 딱 계시다. 집중해. 우리 일주일 168시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1시간에 1시간. 그것도 설교는 30분이에요. 30분. 길어봐야자 40분. 사탄은 할 수 있으면 예배 집중하지 못하더라 온갖 생각을 그냥 이상한 걸 집어넣는 거예요. 방해를 합니다. 졸게 하고 말이에요. 몸이 어디가 괜히 안 아픈데 아프게 되고 말이에요. 예배 나오려고 하는데 괜히 막 신경이 쓰이고 화가 나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예배 나오려고 하는데 뭐 갑자기 신경질 날 일이 있어. 앞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그냥 아주 마음이 상하게 그냥 화나게 만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뭔가 방해를 해요. 예배 나가는데 방해를, 하나님께 나가는데 방해. 뭔가 마음을 흐트러뜨게 만듭니다. 집중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뭡니까? 사탄이 하는 것이에요. 집중해야 집중해. 또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을. 여러분 지난주에 메시지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집중해요. 집중.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를 듣는 순간, 다른 것도 중요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 그 마음으로 기울이는 것. 설교자가 설교할 때 이것이 사람, 인간, 누가 지금 얘기 연설하고 있다 이렇게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레마의 말씀. 드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그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사모하고 기억하는 기억. 어떤 핑계도 이러한 것을 우리 대신할 수 없어요. 이거 안 돼요.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 해도 예배입니다. 선교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세상에 살아올 때에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의 극치가 최고의 크라이막스가 뭐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이 또 내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영으로 내가 살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이 이 예배를 통해서 결정되어져요. 이거 실패되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실패하면 한 주일 동안이 성공된 것처럼 실패를 했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날보다도 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로 봉사로 찬양단으로 안내인으로 무슨 선교로 들은 섬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보다 그런 건 앞서집니다. 뭐다? 예배가 더 중요해요. 절대로 예배 시간에 다른 일로 일을 임해서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해요. 우리 교회가 무슨 어마어마한 큰 교회는 아닌데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이즈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느 큰 교회는요, 성도가 딱 제주도에 있다가도요, 예배 시간 되면 비행기 타고 주일을 성수하겠다 교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작은 교회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사이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숫자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마음과 내용을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께 찬양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찬양하는데 큰 교회에서 여러분이 기도 시간 대표 기도를 했거나 찬양을 하는 그 마음하고요, 작은 교회에서 할 때 그 마음이 다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이즈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까 기도하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수많이 모여서 사는 그 예배나 두세 사람이 하는 이 예배나 하나님의 면에서 사이즈가 문제 아니에요. 그 내용이 문제고 그 본질이 예배 자세가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영혼이 이 메마른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찬양 속에서 우리가 정말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고백하고 말해요. 우리 자아가 죽어진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찬양은 예배의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찬양할 때 어떤 분은 손을 들이는 찬양하고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흑인 같은 경우는 박수를 치고 아멘 아멘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율동도 하고 막. 이게 모든 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 내가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손 들고 찬양하는 말. 체면, 교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십자가 앞에 내 자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찬양이식 아니겠습니까? 가사의 내용 얼마나 좋은 겁니다. 주님 마음대로 내가 하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이 자세. 중국에서는요,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은 예배 어떤 분이 갔는데 예배 그 찬양이 100절까지 있더래요. 100절. 그래도 이 성도들이 처음 시작해갖고 100절까지 부르는데 30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 인도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그래서 이야, 찬양을 하는데 100절까지 불렀는데 30분에 다시 한 번 하다니까 이분이 그 지하교회에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하고 깜짝 놀랐다는 거. 제가 중국에 예전에 가서 한번 중국 사람들 찬양하는 걸 봤어요. 지하교회 때. 그들 찬양하는 게 정말로 뜨거워요. 우리 요즘 CCM 나오는 것처럼 기타도 치고 하는데요, 다른 분 뜨거움이 있어요. 감사해요. 누가 하려는 게 아니라 서로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그 마음이 막 모여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찬양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찬양의 부흥이 없다, 예배의 부흥도 없습니다. 찬양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 신앙 사람의 그 신앙인의 그 고백이 묻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할 때 막 노래 부르잖아요. 그잖아요. 기쁠 때 노래 나오잖아요. 와 너무 좋은데 막 마음속 막 노래가 나오잖아요. 막 흥얼거리고 뭐 좋은 일 있어? 오 마이 갓 좋은 일이 있어. 오늘도 내가 말했어요. 꼭 손자들 하면은 다 자기 그 할아버지들 같아요. 목사님 보면 꼭 자기 그 손자 손녀 그 사진을 앞에다 딱 특징이 나이 먹은 사람의 특징이야. 그거 뭐 보면 너무 기쁘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뭐 저는 뭐 아직 손자 손녀를 안 나와서 받아봐서 모르는데 그런 것 같아. 막 자랑하고 싶은 거. 우리가 보내주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 노래를 막 나오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입술에 찬양이 없어요. 불평, 원망, 미움, 다툼, 시기 뭐 이런 것 때문에 다 부정적인 언어들이 나오지만 성도들은 뭐 찬양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긍정적인 감사, 감사 기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눈물도 흘리고 말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을 되는 거예요. 찬양 노래하면 우리 일주일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안 믿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몇 곡의 노래를 부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와가지고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몇 곡을 불러요. 그러니 노래 잘할 수밖에 없지요. 건강해질 수밖에 없지요. 엔돌핀이 생산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노래를 부르는데 찬양을 부르는 그 태도를 보면은요,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요즘 여러분은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입을 잘 못 부르겠는데 입을 부르면 찬양하는 사람이잖아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 얼마나 기뻤으면 시를 쓰고 막 찬양을 해. 수금과 통수를 불러서 찬양을 하고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말이죠. 기도가 열리지 않는다. 하나님 한 곡의 찬송을 가지고 계속해서 불러요. 그 찬송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 영혼이 회복되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찬양뿐만 아니라 예배 순서에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완성해야 돼요. 예배의 은혜는 기도에 달려있어요.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로 마음밭을 옥토로 일구는 그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질 때 거기에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위해서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습니까? 기도하고 오셨습니까? 우리의 심령을 기도로 푹 삶아야 돼. 그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마음이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회개하고 용서하고 근심, 걱정, 분노의 마음을 녹이는 것은 뭐냐? 기도할 때 노래. 아픈 마음으로, 미운 마음으로, 분노의 감정으로 오지 마시고 우리 모든 감정들을 기도의 그 가마솥에다 다 넣어가 푹 삶아줘야 돼요. 기도로. 가정주부가 어린아이들을 그 젖병을 소비할 때 100도에다 확 삶은 세균을 다 죽여가지고 거기다 우유를 타가지고 먹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일 동안에 그런 찌꺼기, 죄악의 찌꺼기, 교만과 아집과 정욕과 미움, 분노, 시기, 다툼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혼의 불순물이에요. 이런 것들이 기도의 뜨거운 물로 푹 삶아 내려가서 정결하게 될 때 우리가 그때 예배할 때 큰 은혜를, 영혼의 회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 나의 무거운 짐들, 내 깨어진 관계들 이런 것을 기도로 놓고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짐이 내려지고 새로운 힘으로 소망을 얻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기도밭으로 달궈져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 한번 해보시죠. 다음 주에. 그럼 예상치 못한 은혜가
여러분 하늘로부터 쏟아내릴 줄 믿습니다. 이게 승천. 우리나라는 뭐 이제 새벽 기도가 뭐 굉장히 요즘 뭐 단이 많이 없어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죠?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새벽 기도. 새벽 기도 하는 교회 우리 지역에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도 문을 열어놓습니다만 아침 문을 열어놓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만 기도해요. 새벽에 나와서. 제가 어쩌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에 새벽에 안 나오면 그날이 엄청나 힘들어요. 오히려 그냥 뭐 잠을 좀 늦잠 자겠다고 집에서 침대에서 누워서 안 나오면 그날이 엄청나 힘들어요. 영육간에 힘들어요. 영육간. 육체적으로도 힘들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빌리그레 목사님이 일본에 갔더니 기계 소리가 새벽을 깨우더래요. 또 이분이 스위스에 갔더니 새 소리가 새벽을 깨우더래요. 한국에 갔더니 기도 소리가 새벽을 깨우더래요. 그만큼 기도를 잘하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출석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교회 가면 한국 교회. 그냥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디 그렇습니까? 병든 모습 중에 하나가 기도가 사라져요. 여러분 중국 선교사의 아버지인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 않고는 중국의 태양이 떠오르지 않는다. 허드슨 테일러의 새벽 기도를 통해서 중국을 옮겼다는 것. 역사상 가장 큰 힘을 한 사람들은 새벽을 정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거든 일본의 다카이 노부가 그런 말을 했더니 새벽형 아침형 인간으로 변신해라. 아침형 인간. 무기력한 아침은 무기력한 하루를 만든다. 아침은 가장 집중력이 높고 가장 생산성이 뛰어난 시간이다. 그 위대한 CEO들 전부 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아침형이에요. 아침. 잠을 탁 자고 점심형은 안 돼요. 아침형 인간은 단지 일찍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아침의 중요성을 깨닫고 승부를 거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아침을 외치는데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외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새벽을 깨워서 새벽 침대가 되어서는 안 되고 새벽 무릎이 돼야 돼요.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깨어서 주님 앞에 하루가 오늘 하나님 내가 시작하는데 이 하루를 사탄에 의해서 뺏기지 않냐고 하나님께 영광 그릴 수 있는 그런 생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인 예배라. 예배는 인생 최상급의 사명이며 복의 통로예요. 그 이유가 뭐냐? 성도의 생활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 출생도 예배, 백일도 예배, 입학, 졸업, 개업, 회갑, 고위, 임종, 하관 전부 다 예배로 하는 거 아니에요. 추도 예배, 충고 예배. 더 나아가 이 예배는 천국 가서도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최고의 이 모습으로 예배를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1문 1답.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원리는 1643년이네요. 약 43년에서 49년까지 영국 웨스트민스터에서 신학자 109명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대표하는 11명 해가지고 어떤 신학자는 다릅니다만 152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거의 5년 6개월 동안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 믿는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가 연구를 했어요. 5년 6개월 동안 매일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몇 번 했냐? 1163회나 했어요.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모여서 1163회나 모여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이 회의를 하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33가지 주제로 쭉 논의했어요. 그 첫 번째가 주제가 뭐냐? 성경에. 그리고 그 내용 중에 보면 인생에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피조물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이사야 43편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닌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에 부합할 때 그것이 창조주의 뜻에 합당할 때 그것이 진정한 인간의 행복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놨는데 엉뚱한 데서 다른 짓 한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가장 행복한 방법은 뭐냐? 존재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섬기는 것입니다. 그때 참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예배하는 일에 인생의 최고 목적 두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신학자 칼 바레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긴급한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해요. 가장 시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 일이 바로 예배입니다. 에이더블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셨다. 우리 일하는 먼저 아니에요. 예배가 먼저입니다. 그런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4장 24절 하나님은 오직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예배 속에 내 전부의 사람을 불태워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정적으로 예배를 할 수 있느냐?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그 죄의 대가로 사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우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 예수님 때문에 예배 길이 열린 거예요. 누가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빠지면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예배자는 배우와 같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배우, 그죠? 배우는 늦지 않습니다. 극단의 배우가 늦습니까? 배우는 연극이 끝나기 전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정도 중에 축도가 끝나기 전에 자기 일이 다 빨리 가는 사람. 배우는 졸지도 않습니다. 연극하는데 막 졸고 있어요. 배우는 연극 내용을 분명히 파악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관객은 오직 누구냐? 하나님. 관객은 하나님. 우리는 배우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배우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열심히 연극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객이 아니고 배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한다, 드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 대면하는 시간, 하나님께 대면하는 시간. 여러분 7월 칠성날 1년에 딱 한 번 증려 만나잖아요. 은하수 건너편에 언덕에 견우와 딱 만나는데 우리는 이 예배가 뭐냐?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정말 그 마음을 다해서 나를 창조해 주신 그 창조주, 우리를 구원해 준 그 구세주, 내 삶의 주인이신 그 주인, 나의 아버지이고 영적인 신랑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 그 예배를 만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예배 중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돼요. 필요가 없는 것이 자녀에게 주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구약에서는 그것을 제사라고 신약에서는 우리가 예배를 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만나는 시간이고 대화하는 시간이고 소망을 회복하는 시간인데 얼마나 귀중하고 즐거우고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나의 가장 귀중한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귀중한 시간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자운 예배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귀중한 것을 드리는 자세로 예배가 나오지 않으면 언제나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이 귀중한 것을 드리는 훈련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합니다. 귀중한 시간, 귀중한 재능, 귀중한 재물,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가 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 최선의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 삶의 현장에도 승리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이 육신과 세상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자기 자신과 싸야 되는데 정말로 그리스도인은 이 영적인 예배의 승리자가 되지 않으면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시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성공할 때 삶의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